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 성전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 친히 세우신 교회의 문을 일반 성도들에게 닫고 계시는가, 이 상황도 주님의 통치 속에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성전의 문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 그 이유,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에게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집안의 가족인데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워해요? 미워한단 말이에요. 거짓을 행한단 말이에요. 욕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집의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놓은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처소에 모여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서로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며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고 싶으세요? 너희들 모이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고. 너희들이 함께 앉아 서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내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나는 내 집의 문을 닫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이 강조되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은 에베소서의 조명을 받으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즉 우리가 섬기고 지체가 되어 있는 교회 아버지의 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형제끼리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한다라는 행위가 말라기서 속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지적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기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졌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그 집에 모여있는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처소, 즉 아버지의 영이 가득 차 있는 그 집을, 집이라기보다도 관계를 성결하게 보존시키길 원하십니다. 왜요? 누가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너희의 관계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거짓을 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내 영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문을 닫으시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더럽힌 자를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찍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알곡이었다가도 한때 알곡이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지로 나는 너를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디에 거하십니까? 각 사람의 심령에 거하시며 심령과 심령이 이어진 무리 속에 거하신다, 관계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더럽힌단 말이죠.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임하시고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무르익도록 만드시는 거룩한 영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너희들이 성결을 더럽히고 있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서도 거짓으로 형제를 대한다. 이것이 서로의 관계,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히고 있는 이유로 지적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5절만 먼저 봅시다. 형제 간에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이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유래가 있는 말이에요. 첫사람 하와가 뱀의 거짓에 미혹되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합니다. 거짓이 내 심령 속에 침투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신 그 말씀을 꼬아놓은 거짓이 내 입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누구 입에서 나갔듯이 하와 입에서 나와 아담의 심령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의 관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더럽혀지기 시작, 방해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진단 말이에요. 분열된단 말이에요. 찢어진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와에게 임한 거짓의 미혹이, 옛뱀의 미혹이. 우리는 말씀을 받되 내가 높아진 마음, 내 스스로 주인된 마음,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니까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떻게 된다?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까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이 내 심령을 압도해버리고 사로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후에 내 입에서는 뭐가 나가냐? 진리의 말씀이 나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 무섭습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합니까? 목회자들은, 설교자들은, 대표 기도자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은 가사 속에, 성경 구절 속에, 대표 기도 속에 거룩한 단어들은 들어있고 성경의 구절들은 들어있지만 그의 심령이
옛뱀에 미혹된 거짓으로 오염돼 버리니까, 그의 심령이 오염되니까 말은 진리처럼 나가는데 그 진리의 단어가 거짓의 단어로 선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들끼리 거짓을 말하냐고, 하와처럼 말하냐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한 하와가 바로 너라고. 너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심령들마다, 성도들마다 다 심령이 더럽혀진다고. 나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나의 이름 때문에 관계 맺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고 그 성결이 오염되고 있다고.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이여 서로가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만 말하라, 진리만 말하라, 말씀만 말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지체는 결국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들은 지금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제를 못하도록. 왜? 성도들마다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니 너희들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 그리고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이 상하면, 분과 화가 가득 차면 내 마음의 심령의 전이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틈 속으로 뭐가 싹 들어오냐니까, 공기처럼, 냄새처럼 마귀가 그 틈이 벌어지면 싹 들어옵니다. 의식하지 못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분이 차 틈이 벌어져 마귀가 나를 싹 들어오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 나는 형제들에게 행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다른 일로 기분 나쁜데 딱 걸리면 그 형제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성결을 파괴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에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날 사건이 내게 닥쳐도 그 분을 내 마음에서 주의 통치 속에 빨리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붐을 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또 그것이 죄로 가도록 하지 말라. 여기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일,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더럽히는 일, 성도들의 심령을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네가 네 마음에 분이 찬 걸로 왜 격동하여 왜 다른 사람의 심령을 해를 끼치냔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오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과연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고. 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서 내가 부들부들 떨 분노의 사건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의 지체들에게 막 분을 토해내며 그들의 심령의 전을 더럽히고 있는 너, 바로 너 때문에 나는 성도의 교제를 지금 막고 있다고. 여러분, 분을 품어도 죄는 짓지 맙시다.
죄는 뭐라고요? 성도와 성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관계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거짓을 버립시다. 진리만 말합시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진리로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말씀의 충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기쁨의 충만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충만해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 있든 내가 만나는 지체들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안돈시키는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평의 말, 이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본능적으로 불평합니다. 다 원망합니다. 서로를 다 해코지합니다. 그러나 진리로 가득 찬 사들, 분이 있어도 그 분을 주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며, 한나 보십시오. 한나, 분인나가 계속 분을 쌓도록 격동시키지만 한나는 그것을 남편에게도, 그 상대인 분인나에게도 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 성전 구석에 들어가서 내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소하고 해결해야 주님의 거룩한 처소인 교회와 성도들을 해하지 않는 성결을 보존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로 돌아가 봅시다. 2장 또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무엇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에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또 성전의 문을 닫으십니까?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역사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이 기록이 있었을 때는 유다의 남자들이 유다의 여인, 믿음의 여인을 저버리고 이방의 여인을 맞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건 설명은 이제 보류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의 첫 여인을 버린 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 왜 너 이혼했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내 영이 충만한 믿음의 여인이라고. 근데 그 여인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 준 것은 뭐 때문에 줬다고요? 네 후대가 경건한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원해서 준 거라고. 여러분, 여기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갈라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엄마의 영향의 양육을 통해 믿음의 세대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길게는 20년 전부터, 짧게는 10년 전부터 다음 세대 유년주일학교와 청장년, 청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다 목도합니다. 그죠? 뭐의 문제입니까? 오늘 말라기서에 보면 뭐의 문제예요? 윗세대가, 성령 충만한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있어 그 영을 전수하며 믿음과 복음이 전수되는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 안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대로 세대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요 교회에 두신 사명인데 너희는 그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 교회의 문을 닫으시며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에가서는 말합니다. 말씀이 없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해 기진하고 있는 너희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울어야 되는데 별로 모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요.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안타까워만 하고 힘겨워만 하고 탄식만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복음이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느냐.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들 가운데, 이 땅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교역자들 가운데 복음이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 현장 속에서 얼마나 새벽을 깨우며 우는 주의 종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가 없다고. 다 좀 활동하려는데 애들이 없어서 하기가 좀 힘들어요. 수련회 요 5명 갖고 무슨 수련회를 해요? 전부 다 뭔가 자기가 꾸미고 행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뭔가 멋있게 행하는 걸 못해서 아쉬워하지, 영원히 다음 세대와 영원히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종이 오늘날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고 관계잖아요. 이 관계는 지금 우리 관계가 있지만 또 무슨 관계예요? 내가 윗세대와 다음 세대의 관계에 이어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위기가 지금 우리에게 봉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냥 내가 내 죽을 때까지 그냥 이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음으로 이어져 예수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왕성하게 되길 원하는 나의 뜻을, 소원을 너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아는 이들이 있겠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소원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길 원합니다. 첫째, 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의 노선에서 이탈되고 있는지를 보시며 그 아이의 심령을 위해서 우는 부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생활 때문에 방황하기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인 아이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있지만 그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가 과연 우리나라 교회에 몇 명이 있냐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윗세대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윗세대가 내가 내려보내야 될, 이어보내야 될, 전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이 건강이냐, 가장 중요한 유산이 학벌이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돈이냐, 가장 중요한 유산이 믿음의 유산임을 우리 대에서 벌써 이미 사그러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음 세대가 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학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교사들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의 태도가 잘못되고 생활의 태도가 방종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교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사들은 뭐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가 조상 때부터 우리까지 이르러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못할까? 우리가 염려할 줄 아는 교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생업을 갖고 잘 살고 있으면 아무 염려 없으십니까? 그냥 건강하게 잘 살면 염려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한 자를 너희들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해서 저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 복음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근데 이 기사가 느헤미야에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 24절 똑같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적혀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느헤미야는 책망합니다. 뭐냐? 유다의 후손들이 보니까 이 아빠들이 첫째 부인 유다의 믿음의 여인을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자녀들을 보니 뭘 못해요? 유다의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의 방언만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언어는 발달되어 있는데 믿음의 언어가 이 자녀들에게 안 나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교회마다도 진리의 언어보다 이념의 언어가 앞서 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진지한 대화는, 다툼까지도 일구는 대화는, 보수와 진보 간의 대화는 엄청 진지합니다. 자기들 안에서. 또 서로 간에 그 언어의 다툼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목회자 젊은 가정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내외가 이념의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목사인데, 사모인데. 제가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야단쳤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의 입에서 세상의 언어, 이념의 언어, 보수건 진보건 그 언어가 나온다면 중요한 건 뭐냐? 그 언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 습득하는 이는 누굽니까? 너희들의 자녀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자녀는 이방 언어의 습득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 언어입니다. 입에 세상 언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범람하고 있는 교회까지도 침투해서 한쪽은 보수, 한쪽은 이념으로 갈라져 있는 이 오늘날 쪼개진 교회들, 멀쩡하게 교회의 조직은 여전히 있고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벌써 앉아있는 것 자체가 쫙 갈라져 앉아있다니까요. 벌써 성도들의 교제는 보면 보수끼리 놀고 이념끼리 딱 논다니까요. 야, 진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금 질병입니다. 주님이 지금 뭘 지적하십니까? 왜 너희들의 자녀의 입에는 세상의 언어, 세상 풍조의 언어, 왜 이념의 언어밖에 나오지 않느냐? 딱 보니까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부모의 입에서 아이들 앞에서 항상 무슨 말을 해요? 세상의 언어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념의 언어를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초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으로 왕성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서 내 나라는 진리로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세워지고 관계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방의 언어가 아닌, 이념의 언어가 아닌 진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 언약의 언어, 약속의 언어, 복음의 언어, 말씀의 언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것도 어느 쪽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겠네요. 달리 말합니다.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 오직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진리의 언어를 가진 교회는 이 땅에 이념으로 갈등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자들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진리로 임해야 이념의 갈등과 쪼개진 교회도, 쪼개진 나라도, 쪼개진 공동체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원지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오히려 이념의 갈등의 언어를 갖고 들어와 교회가 쪼개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유다 방언을 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세대만 해도 이 이념 언어 때문에 교회 안과 밖이 쪼개지고 앉았다면
이 언어를 어린 시절부터 부모대로부터 주워 들은 아이들은 그 세대의 교회는 어떨까요? 제주도의 어느 마을에 교회가 아예 보수교회, 진보교회로 쪼개졌잖아요. 이거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쪼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념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이념을 만들어도 그 이념이 교회는 살리지 못합니다. 그 이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주의 나라는 오직 진리만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 친히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내 나라는 오직 진리로만 세워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합시다. 그죠? 찬양 가운데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너희는 교회를 사랑하냐고? 그리스도의 몸을 너희는 사랑하냐고?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냐고? 몸에 붙은 지체들을 사랑하냐고? 그러면 절대 네 심령 속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네가 진리로 무장하여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심령에게도 진리로 선포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로 하라고. 성결을 보존시키라고. 너희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하고 나는 거룩하니 너희의 말이 진리의 말만 되어 거짓을 버리고, 그래서 그 관계가 성결한 관계가 되도록 너희들이 애쓰라고.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제발 우리의 믿음의 대가 다음대로 이어지기 위해 좀 눈물로 기도해 보라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제대로 굳게 서지 못하는 모습을 네 가정에서 보거나 교회에서 볼 때에 한번 좀 내 앞에 나와 애통해 보라고. 복음의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지 못할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 윗세대를 먼저 치료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언어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진리의 언어, 하늘의 언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심령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내 학생들에게도 내 이웃의 청년들에게도 주의 나라가 임하시고, 어떻게? 진리의 언어로만 나라는 임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당연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사랑하죠. 그러면 교회의 성결을 위해 얼마나 내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진리를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성도 간의 교제 속에 내 말의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주님이 오늘 묻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주님 친히 세우신 교회의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계시는 상황까지 우리를 겪게 하십니까? 오늘 말라기서 3번째 교훈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오늘도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 주님께서 붙이셨건만 다른 지체들 관계 속에서 성결을 해치며 세상의 언어를 통해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에 내가 주력하지 못했던 이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